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허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커서 능히 미치지 못하오나 주 성령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정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의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며 이미 알고 있었던 바는 더욱 확실히 알게 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더욱 밝혀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들이 목 잡는 양같이 헤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땅에 여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근세가 난무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인 줄 저희들이 아오니,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우리 모두가 절겨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장성한 믿음의 선진들의 입술을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로다.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 항상 바울은 로마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또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도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약의 일꾼답게 우리가 바울은 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사도행전 이것을 우리가 늘 이 염두에 두면 우리가 옆길로 빠지지 않겠구나.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높고 낮은 사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증언하는 것은 파라티테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이 생명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겠고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죠. 또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빛을 전하시리라. 복음의 빛을 이 복음의 빛이 흑암의 근세에 전파되면 흑암이 물러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가 그 제유법하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부활을 같이 결부해서 생각하라 그랬죠. 내 말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가는데 바울은 십자가만 이야기했습니까?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 복음의 반포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사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을 해야 되지. 구속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게 완성되었고 부활은 확정이라 그러면 부활은 액세서리밖에 안 돼요. 성경은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완성했다. 완성과 확정은 다르잖아요. 완성.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뭐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부활에 더 드남을 실어했죠, 그죠? 부활함으로 저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알았다. 부활함으로 구약 성경에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완성했다 말이에요. 완성하고 확정은 다르죠. 완성이다 말이에요. 십자가가 완성이 아니고 부활함으로 완성했다. 고린도전 15장 17절에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이 부분에 확고부동해야 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 지금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죠? 이 바울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풀어주는데 이제 조지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같이 좀 어우러져야 되겠죠. 진짜 우리 목회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 진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능력 받아서 막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주는 그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이 이 대학자가 되라. 우리 총신에 가면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뭘 정언하느냐?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이 신약의 빛으로 이제 구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신약 사도행전을 통해 예레미야 33장을 이렇게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하면 뭐라고, 뭘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언약과 결부해라.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그죠? 3장 8절은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속하여 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지방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냥 그 백성에 집어넣습니까?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까? 약속 없이 들어가게 합니다. 약속을 심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약속을 빼버리면 그냥 똑같은 땅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흙이라니까. 약속이 없어요. 죽은 영혼이잖아. 그죠? 그 출애굽기 13장 10 이름이 뭐냐? I am that I am.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호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거듭남과 산소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신실해야 되죠.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약속은 지켜야 돼야 안 지켜야 돼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야 되죠. 그죠? 네. 신실해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협약,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게 뭐예요? 구원 협약. 그 구원 협약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가 자기 백성을 선택, 유기, 작정하시고, 그죠? 독생자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이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이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 구약에서는 아모스 3장 2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말씀을 맡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지 이방인에게 안 맡겼어요. 그걸 아셔야 돼.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그죠? 이방인에게는 안 맡겼는데. 그러나 이방인 구약에도 이방인 중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는 남은 자들이 있었죠.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아주 미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제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 그죠?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쓰기 위해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박사모님 계시 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다. 이런 게 자꾸 예?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 그래야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새로운 걸 보여주다 그걸 성경과 동등한 근위를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한국 교회 거기에 물들어붙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가 뭔가. 이 지금 킹 오브 킹 이게 유니테리안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의 모범적인 예수 유니테리안이라 그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단이 쓴 소설이에요. 그 유니테리안을 이어받은 계통이 몰몬교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말도 조심하고 윤리 도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아요? 모범적인 예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에비온파. 거기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이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후 예배 단체로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올리더라고. 지금 이런 진리에 학구부동해야 돼.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유니테리안이 뭔지도 몰라. 찰스 디킨스가 어떤지 연구 이것이 그런가 하여 조사해봐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미혹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미혹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미혹하면 되지만 교인들 전체를 미혹시키고 목사가 그 데리고 가면 이거 분별을 못하고 데려가면 전체가 다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잘 몰랐을 때 몰라서 그렇으니 이제라도 진리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되잖아요. 진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은 대충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은 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 많죠. 계시는 누구한테만 알려줬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있다 없다? 정경으로 확정된 계시 외에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이 성경을 볼 때 바울에게도 계시로 알게, 우리한테도 계시로 알게 하셨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또 단편적으로도 보지만 이 전체와 어우러져야 된다 그랬죠. 그 내한테도 계시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로 쓰기 위해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죠. 그 도마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안 줬어요. 도마 복음은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도마 복음 따라가면 안 돼요. 외경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66권 말씀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꿈에 자다가 자꾸 막 두렵고 떨리면 절간에서 잤다 칩시다. 그러면 이래 보면 막 혹시라도 이래 막 두렵잖아요. 막 목 없는 귀신이 나타나는 거 막 꿈에 보이고 막 이런 그런 거 나타날지라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다 헛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서 바울은 계시를 어디서 받았어요? 삼청천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너무 크므로. 근데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 중심으로, 여러분 다 여자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만 그 부활함으로 이룬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여자들입니까? 사도들입니까? 사도들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겼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여자도 부활의 증인이니까 목사 한 수 줘도 된다, 이런 근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시적으로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이런 관점을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 이게 내가 알지 못한, 바울이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죠.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문자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 것은 삼청천에서 그걸 사도로 들어 쓰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삼청천 갔다 왔다 주님 직접 배웠다 하는 것은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거는 사도도 아니야 계산해서, 그죠?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을 했어요. 이방인들도 또 거기에 현혹이 되어 가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사도권이 무너지면 뭐도 무너진다? 바울이 받은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시가 되니, 그래서 이 사도성을 무시하면, 성경의 정경성을 무시하면, 5대 성경의 5대 특성 중에 사도성을 무시하면 성경 전체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경성, 종결성,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계시다 말이야. 그죠? 그 은혜의 경륜을,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흥회 이런 데 참석하니까 입신하는 거 있잖아, 그죠? 입신했다 그러면서 천국 막 말이 달다 넘어졌다 맛있다 하면서 천국에 과일 맛이 얼마나 다나, 천국 과일 먹어봤다 해서 막 환상 가운데 봤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예? 그거 막 봤다 그러면서 입신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들으세요. 근데 이걸 자꾸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제 쫙 풀어주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준다는 거, 이거 들었을 때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요한겔리온이었어.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스데반을 단순한 집사로 생각하면 안 돼.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전도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고 율법도 복음을 전가하고 3대 절기도 아브라함도 다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절구했다. 모세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전가하다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죠?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게 눈이 열리지 아니한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이죠. 그런 말을 전하면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돌아선 사람이 스데반 설교 듣고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돌을 들어가지고 일제히 달려 들어가지고 가편 투표해가지고 그때 옆에 있던 사울도 찬성이요 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래도 이방인도 복음으로 돌아온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니까 여기까지 듣다가 우통을 벗고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이 소리를 들으니 자기들은 평상시에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양반 쌍놈과 양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선교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해가지고 막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했죠. 공산당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어요. 이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지. 천국이 너무 좋아가, 아이고 달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은 알겠죠, 그죠? 그 나라. 내가 몸이 갔는지, 몸 전체가 갔는지, 영혼이 갔는지. 그러나 어쨌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환상과 계시, 그 환상과 계시도 뭘 받다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걸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때 받은 그것을 각 교회마다 정리해서 보내준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죠? 오늘 이 로마의 빌립 옥중 서신 이런 말씀들이 바울이 삼청선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다소의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죠. 충성된 사람들이 이끌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감독자를 삼은답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천하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정한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라 이 말이죠, 그죠? 바울이 써난 특히 사도행전 또 서신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래 신약을 우리가 통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누구의 지도함을 받아서, 그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보고 듣게 하셨죠.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성령으로,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랬죠.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해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면 뭘 믿어야 된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우리 속에 인쳐 주시죠.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메시아 언약,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떼놓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침,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이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알려졌죠. 이방인들에게.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방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게 언제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을 그냥 넘어갔어요.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복음을 안 전하고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위에는 심판이 있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갈림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영벌과 영생이 주어지죠. 그게 이미 아직 재림의 그날에 두 방면의 기노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과 유황못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대조를 이룬 그날이 오는데, 그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가 의개인을 외쳐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 진리에 학구부동해야 되잖아요. 종교다운주의를 버리고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신사도 운동을 버리고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걸 외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아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여기에 전심전력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으로 돌아와야 되죠.
뭐 애국운동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뭘 해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나라의 본자손도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 거룩을 굽히지 않아요. 그 거룩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구원의 복음은 생각 안 하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은 이 진리를 알기에 사모하지 않고 이것이 그런가요? 연구하고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저 능력 이것만 찾지 말고 진짜 능력을 구해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했잖아요. 하도 하나님이 답답했어. 그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저 인도 사람들한테 양반이나 쌍놈이 이 말하고 갔죠? 카스트 제조가 있잖아요. 일본에, 인도에, 파키스탄에, 북한에. 김정은이나 네가 개돼지 취급하는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래 되면 왜 되겠어요? 난리 나죠. 우리는 이게 너무 은혜롭게 받아들이니 이 바탕 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각 개개인의 자유, 그 전부 인권을 존중히 여기줬는데 이걸 박살내려고 하는 자들이 공산주의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고,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1948년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죠. 적자생종, 야국 강식, 성자 독식하는 그런 체제였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야기했겠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바울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받아서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이게 이 말 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우통을 벗고 40명의 결사대가 생기쁘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기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나갔죠. 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뭐 양반이고 전부 다 지금 물어보면 쌍놈 자식 하나도 없죠. 지금 다 양반인데 실제로 근원을 파보면 90% 이상이 뭐다? 쌍놈이고 10% 양반도 저끼리 치고받고 쌍놈보다 더 못한 짓을 했죠. 뭘 모르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 사탄의 명예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 사람들은 여성분들을 내가 인격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한테 마음껏 담배 피우고 술 물하고 자유 좋은 거 아니잖아, 그죠? 바람 마음껏 피우라고 자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동성애 제가 아이다고 노벨 문학상 그런 소설을 쓰라고 그 여자한테 자유를 준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각각의 자기의 역할과 자기 인생의 본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죠?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구나.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이 신문을 받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주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았다 몰랐다? 주님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구절이 세 구절 나오는데, 처음에 고린도전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도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해도 부족하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 주셨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하고 봐도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 죄인들을 보니까 내가 디모데 1장 죄인 중에 개수라. 죄인들 중에서도 작은 자, 개수다 이 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죠. 주님의 직접 역사죠.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 이게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됩니까?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저도 내 사랑하는 동생들은 네 죄인인 줄 진짜 알겠나? 내가 진짜 죄인이가 막 하면서 막 하더라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왜? 내 죄인이라고. 자기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반박을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담배꽁초, 내가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질 내고 내가 가서 옆에서 주워가지고 서래지 부으면 그거는 안 되들겠죠. 사람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거 이거 못 견뎌야 하죠. 그죠? 그래서 북한에는 김정은이 조금이라도 흠 있는 소리 하면 다 잡아 죽이쁘잖아요. 지금도 그 짓을 하려고 유튜브 막 통제하려고 그러지. 언론법을 만들어 보죠. 지금 방송법 장악하죠. 주여, 그 사람들이 자유를 외친 사람들, 예? 참 인권을 이야기했던 사람. 다른 사람은 전부 개돼지고 자기들의 인권만. 이거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이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뭘 전하기 위한 것이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사망을 영원히 패한 일이고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내놓고 자꾸 딴소리 해야 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이 창세전의 구원 협약이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 타락하고 난 뒤에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 주셨죠. 그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이루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복음인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 또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임하심. 이걸 바울에게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죠? 이 드러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 서신으로 선물로 주어져 있죠.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일을 예레미야에게도 미리 알려줬어야 안 알려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 여호와 하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하면 항상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언약과 결부해서. 제가 이걸 언약 신학에 참 우리 신학교에 우리 김여원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고, 또 그 이후에 김희석 교수님인가, 그분이 또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인터넷에 강론한 게 있더라고. 제가 왜 그 부분을 했냐면 제 친구 김성호 교수님이 소개를 해줘가 김희석 교수님의 이 언약 신학 강의했던 거, 신구약 했던 게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 가서 했던 내용이라 쫙 다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항상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주야로 말씀을 진짜 묵상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언약 신학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고맙다. 듣고 묵상해야 되잖아, 그죠? 언약. 그래서 제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 하면 언약 신명이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런 말씀도 또 다른 사람들의 또 강의를 들을 때 신실하다는 말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배 안에 아이가 갇혔을 때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엄마 날 사랑하면 내가 구원해 줘야지. 근데 사랑한 게 그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뭐가? 건져내야 신실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살리실 분은, 죽은 자가 살리실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성,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나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존재니까 전능하다. 스스로 전능하다 이 말이, 그죠?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I am that I am.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가장 차이 내는 속성이 뭐예요? 사랑, 거룩, 존재성이겠어요? 사랑, 공의 이런 거겠어요? 존재성이라고요. 존재성. 따른 존재성. 제가 이게 진짜 월요일 되면 있잖아요. 제가 외신에 조직신학 2년을 했고 3년 동안 월요일 또 있잖아요. 역사신학 하면서 그 박홍규 교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속성의 차이가 존재성. 예? 존재성. 따라하면 존재성. 이거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나 안 하나? 안 하죠? 박세영 집사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 피조 만물은 스스로 존재한다 못한다? 우주 삼단만상은 스스로 존재 못해요.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시겠어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존재.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생명의 말씀,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유일한 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마귀 사탄의 쫄개들은 어찌하든지 성경의 근위를 무너뜨리려고 발광을 떨리고 있죠. 예? 온갖 좋은 말로 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역사 속에 하나하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천천히라, 그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돌아오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돌아와도 끝난 게 아닙니까? 그 다니엘에게 70년을 뭘로 다시 계시해 주셨다? 71회로. 그 71회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이 차게 되는 날, 그게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는 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이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언약하신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예? 진리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 그죠? 예수님의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주님의 관점, 최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을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두려움에 떨었죠. 내려갈 때는.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우리 모든 게 다 깨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예레미야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돌아오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의로운 한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이 의가 만방에 전파되고 이 의가 만방에 다 전파되는 일이 끝나면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새 하늘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는 시간 개념도 이제 없죠.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것이되,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 13절, 15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리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튀기잖아, 그죠? 만약에 이 약속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속량하여 속량의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가슴에 심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다. 맞죠?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죠, 그죠? 그 땅을 차지했죠. 그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한 게 어디에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으라.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어긴다, 안 어긴다? 언약 안에 굳게 서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극상품 나무. 포도나무. 누가 포도나무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나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나? 붙어 있어야 되지.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일차적으로 예수님이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 속량의 은혜를 주셨죠. 구약에는. 신약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그 의를 굳게 믿고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떨어지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에덴 동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먹으라, 먹으라 하셨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라갔습니까? 그 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마귀를 따라갔죠. 그죠? 마귀의 것을 취했죠. 그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마귀의 것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먹으라! 먹으라! 그건 안 먹고 뭘 따라갔다? 선악나무의 것을 따라가지.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선악나무 속에서 나오는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타락,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 이 타락한 인류에게 원복음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 주셨죠. 언약하신 대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속량하여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악취를 풍겨야 됩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죠. 예? 복음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뭘 맺었다? 들포도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악취를 풍긴다 이 말이에요. 악취를 풍겼다. 썩은 냄새가 나게 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악취를 풍겼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의 것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갔죠. 그러면 뭘 풍긴다? 악취를 풍기는. 들포도를 맺는다. 들포도 악취를 풍긴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랴. 이스라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뭘 맺었다? 우리가 이게 좋게 들포도로 번역해놨지만은 내가 이거는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지금 한국 교회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선악나무를 먹어야 뭐 마귀의 말을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예? 완전한 나무, 생명나무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이사야 5장 2절. 들포도로 맺기를 바랐더니 뭐야 이거? 들포도를 배우심, 들포도, 배우심은 배옷이 악취, 고약한 냄새의 복수이다. 복수형이다. 아시겠어요? 고약한 냄새의 복수형. 그것이 배우심, 악취, 무가치한 것. 이 들포도. 이 들포도 하면 우리는 들포도 뭐 나쁘나 이런 생각이 안 됩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고약함, 고약한 냄새, 악취, 악취 나거나 무가치한 것.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공고와 흑암에 처하면 지존자의 말씀을, 메시아 언약,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뭐다? 악취를 풍기는 악취.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게 아담과 하와도 들포도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게 추방당했죠.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약속의 땅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악취를 풍겼다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원주민을 추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 추방했다. 추방당한 가운데 이들 남은 자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었다? 70년. 그 70년 기간 동안에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뭘 믿는 믿음? 메시아 언약.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그 구원의 복음을 포로 잡혀가서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죠. 예? 얻어 터져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 고난당함이 주의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겠나.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은혜다 말이에요. 세상에 부귀영화 다 가졌더라도 우리 목사님도 고난을 많이 겪거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주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부응이 뭐냐 하면 자기 죄를 알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죄인 중에 개수, 성도 중에 작은 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문제의 해답,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엇으로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터에 다시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도 오실 그리스도 손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마음 성전, 우리 목사님 말 자주 이야기 마음 성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성전, 그 성전의 은혜가 내게 적용이 돼야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 성전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보여줄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학계, 에스라, 스가랴 시대에 세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도다.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성전된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학계, 에스겔,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세운 성전이에요. 그게 70년을 다니엘에게 무엇으로 다시 계시해 줬다? 70일에. 70일을 3등분하면 7일에 60일에 한일에 7일에는 다시 바벨론 포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쌓고 하는데도 또 사람이 타락해야 하니 그게 62일에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지. 그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혹독한 핍박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약 시대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또 보여주는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그걸 통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후 3년 반이다. 그게 마지막 한 일이죠. 한 일의 절반이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은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말.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걸 깨닫게 나니까 이걸 증거하고 예레미야는 거의 순교하다시피 이 세상을 떠나갔겠죠. 지금 어디 가 있다? 나군에 가 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너희는 음부에 떨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이나 기경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을 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귀가 막 이런 거 막 무서운 거 이런 거 보여주면 물러가게 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의 은혜의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수가까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 주의 여호와가 오늘 신약의 주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이루실 것이라, 이 뜻이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택하신 유대인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이겠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니 이 구원의 복음이 적용된 교회를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죠. 이 의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육적 표면적인 다윗 왕위는 여호야김, 엘리야김 시대 끝났어요. 성경을 불태운. 그러나 이면적인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뭐로 빗대어서 하셨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천지 창조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해가 지어야 안 져요.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지. 나의 언약도 안 바뀐다면, 이게 만약에 바뀐다면 내가 이 언약도 바뀐다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되겠어요? 뭘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그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도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사람은 이 돈 이거 말이야. 요 2천만 원 투자하면 달달이 250만 원 나오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이 문서로 해서 딱 작성해서 이대로 안 하면 2천만 원 돌려주겠다. 그 문서로 안 남기면 나중에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요즘 다단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주님은 기록해놔라 말이야. 기록해놔라. 기록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시편 3편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시편 3편은 누구 어느 때 지으시라고 이야기해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진짜 이 부분에 참 은혜 받을 내용들이 너무 많아.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간통죄가 들켜가지고, 그죠? 살인죄도 들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나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란설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다? 바세바의 할아버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살롬과 합작을 해서 나라를 반역이 일어났죠. 반역. 이 다윗이 그 참혹한 가운데서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심히 부패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주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니까 그의 성산에서, 그 성산은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에 시편 2편 6절에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 시온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예루살렘 성이 난곡불락이지만은 자기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울면서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 시온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응답하시죠? 이 땅의 문제의 해답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이죠.
지금은 막 하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많죠. 찰스 디킨스가 이야기하는 예수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하고 같다 다르다. 너무 다른데 찰스 디킨스가 쓴 예수의 생이 인성,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그냥 유익을 위해서 죽었다 뭐 이런 차원이 이제 대속의 죽음으로 안 봐요. 그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뭐 본받을 만하다, 걔가 막 감동이 된다, 걔가 보면 아이들은 맨날 착한 예수만 생각해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주의 인장과 진실함으로 돌아와야 되죠. 주의 인장과 진실함. 그래서 이 시편 3편 그의 성산, 이런 성산도 쭉 해서 나는 천만이 나를 천만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막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 하면서 막 심의가 욕하고 사람들이 아들까지도 막 반역을 하고 이래도 이 구원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여 압살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옵소서. 시편 4편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가 참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춘다는 말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경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뭐한다? 비추소서.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민수기 6장 24절에 28절인가? 대제사장의 기도,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게 드사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말은 성경 속에 담겨있는 바울에게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바울의 마음속에 뭐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죠. 영혼이 잘 되면. 그 사사기 19장 전대미문의 만에 온 백성의 패역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심지어 레위인은 제사장은 가부하고도 결혼하지 마라 그러죠. 정결한 처녀와 결혼하라 그러죠. 그만큼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죠. 근데 이 레위인이 말씀을 맡았으나 말씀에 완전히 무지하다, 몽매하다. 표면적인 목사만 됐죠. 표면적인, 그죠? 그러니까 첩을 두고, 그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니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몸된 교회 얼마나 어둡겠나. 근데 그분도 이제 찰스 디킨스 이걸 깊이 연구를 안 했으니까 참 좋은 게 좋다 싶어서 교인들을 오후 예배 안 하고 데리고 갔겠지만은, 그죠? 아직은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봐야 된다, 안 살펴봐야 된다. 뭐 서울에 뭐 삼일교회 뭐 송무슨 목사가 검증을 했다가 그분은 끝에가 잘 가는데 끝에 가면 구원의 복음이 없어. 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데 있잖아요. 끝이 달라. 윤리 도덕으로 가요. 윤리 도덕으로. 희한하게 윤리 도덕으로 가. 찰스 디킨스하고 맥이 같아. 윤리 도덕을 내세워요. 근데 그 윤리 도덕이 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을 이야기를 안 해. 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을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경을 찬란하게 풀어주는 학자들이 많다 적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여 우리로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하면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울은 내게 들은 바가 뭐예요?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은 디모데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게 그 예언이 뭐예요?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거잖아, 그죠? 그것을 너도 또한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 말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이게 내게 들은 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의 관점인데 바울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죠. 그죠? 그 충성된 사람, 변함없이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그 관점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 말이죠. 그걸 지키고 보수하는 사람. 그런데 얼마나 옆길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도 이 충성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우리가 더욱 구색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도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밝은 조명 감화가 일어나서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이 시간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소원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처리새 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경과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이제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자 안에 이 진실 안에 지키는 바가 주의 인자함과 진실이 이 은혜의 나가 순수함을 주시고 이 은총이 주여 더욱 인자한 성령의 감동으로 강화하시니 항상 함께하시고 쟁수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 주님 이 은혜를 누리고 증가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감독자의 관계에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이 양식